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335장 찬송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우리의 놀라운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눈을 떠 새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이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수고하며 감사함으로 이 하루가 마감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더욱더 커져가는 귀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를 더 사는 만큼 우리의 믿음의 양이 하루를 더 커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마음의 온갖 간구들을 기억하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되 우리의 원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삶의 터전을 복되게 이끌어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수고의 노력과 애씀의 결과들이 분명히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말씀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말을 우리가 많이 아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죠.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루에 물 만드시고 이렇게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6천 년 만에 6천 년 동안에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면 왜 잊지 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몇 구절을 위에 올라가다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일부러 잊으려 함이니라, 이런 표현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다른 짓을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건 이거 잊지 마라, 이거 얘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근데 이 성경에서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숫자의 개념보다는 이게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 숫자를 천년이라는 시간으로 천이라는 숫자로 개념으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의 오류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천년이라는 말씀은 이 유대인들 또는 히브리인들 성경의 개념에서 천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서의 천을 얘기하는다라기보다도 이 어떤 문학성이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을 여러분 나중에 좀 한번 읽어보시면 시편 90편 4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를, 이거 막 숫자로 계산을 한번 보세요.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라는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이 그만큼 빨리 간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천년이 밤의 한순간 하고 어떻게 숫자 개념으로 이거를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건, 천이라는 건 길다라는 의미인데, 그 길다라는 것이 밤의 한순간처럼 훌쩍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는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한테는 일주일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의 개념이라는 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쩍깍쩍깍 가는 시간의 의미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은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편 또 90편 10절에 가면 말씀해 보면, 거기에 이제 인생의 허무함과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시편 90편인데,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또 있잖아요. 시편 90편 10절에 있는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어떡하다 그랬어요? 80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연수가 90이요 강건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100이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의미예요. 이를 70과 70이 고정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70. 지금은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해놓고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70과 80이 되어도 그 연수에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건 수고가 남고 슬픔이 남고, 그리고 남는 시간들이 뭐냐면 신속히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이렇게 시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의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는, 성경은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 성경의 시간 개념은 거기에 시, 분, 초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인생이 있고 거기에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있고 사건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아이가 나갔는데, 그 어머니가 70이 넘었는데도 아직 안 돌아왔다고 생각하면, 그 어머니의 시간은 그 아이가 학교를 가겠다라고 나간 그 시점에서 멈춰버린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시간을 이해할 때에는 몇 시 몇 분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볼 때 그 시간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나갔어요. 아버지가 늘 어디에 나가 있어요? 마을 어귀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부터, 아들이 나간 시간부터 시간은 멈춰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몇 해 있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 거렁뱅이가 돼서 돌아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거렁뱅이냐 뭐냐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생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아버지의 시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이 의미도, 우리는 10분 초를 따지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은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로서의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에서 보면 처음과 나중에 어떻게 바뀔 수가 있겠어요? 바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처음이 나중이 되고 나중이 처음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또 우리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피조물의 시간의 개념 속에서는 처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의 처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내가 태어나고 나서 인지력이 조금 생긴 것부터 알 수 있는 것이지 나의 처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의 끝은 알 수 있나요? 나의 끝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생명이 끝나는 날 나는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나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누가 하시느냐? 나의 처음으로 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분을 의지하면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여겨지느냐라고 할 때 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이 너희가 누구냐면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얘기하는 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열심히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이 구원의 은혜의 자리를 펼쳐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사건을 만들어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받는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또 하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안 들으면 멸망하신대, 멸망시키실 것이래 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성경 안에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심판과 멸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원하시는데, 그러면 왜 심판과 멸망을 얘기하시느냐?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한 필연적인, 피할 수 없는 길이 그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기 전에, 심판과 멸망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 심판 안 돌아오면 심판할 거다가 이게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그 결국의 끝은 뭐냐? 심판과 멸망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가서 사람을 보내요. 얼른 나와 롯을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있죠. 의인 50명에 대한 대화를 하잖아요.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럼 너가 찾아봐라. 계속 찾았는데 10명까지 내려가죠.
그래가지고 각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로 가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롯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롯 한 사람을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하는 소돔 땅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얼른 그가 나오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 롯의 사위들이 뭐예요? 비웃잖아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평화로운 세상에 무슨 멸망이 있어. 그랬더니 다시 또 여호와의 사자가 얼른 롯을 그냥 강제적으로 끄집어내서 도망 나오죠. 그런데 그 나오다가 여러분, 롯의 아내가 또 뒤돌아보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또 거기서 소금 기둥이 돼버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열심을 가지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걸 모르고 뭐라고 얘기하나? 아무것도 안 한다라고 돼요. 아무것도 안 한다. 꼭 뭐와 같으냐면 기껏 아이들 잘 돌봐가지고 공부시켜서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취직까지 다 시켜 하는 것까지 돌봐줬더니만 자기가 뭐 안 되는 게 있으면 부모한테 뭐라 그래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렇게 수고하고 했었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자녀인 것처럼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매밖에 없죠. 그럼 뭐가 있겠어요? 그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는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에게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 살 수 있었던 건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그 긍휼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